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해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온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한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것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할렐루야. 오직 예수입니다. 성령으로 행합시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말세에 임할 교회의 고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말세 때는 교회에 임할 고통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말세에 나타날 제 유형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아멘. 여러분, 지금이 말세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무엇을 사랑하기에 말세에 고통을 당합니까? 여기에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것은 선을 사랑하지 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때문에 나머지는 표출되어지는 것들입니다.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신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저주를 받는다는 말은 이 단어뿐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은 육체적인 고통보다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리는 때가 곧 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육적인 문제는 해결받고 있지만 정신적인 고통은 더욱더 심화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의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즘은 정신질환자들이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세 때에 성도들에게 나타날 고통이 있습니다. 왜 고통을 당합니까? 그것은 5절에 보면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라고 합니다. 경건의 모양들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인 말씀이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나 세상이나 진리의 말씀이 사라지면은 항폐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도 진리의 말씀이 사라지면은 항폐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모스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더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자, 날이 이르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근을 보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사람들이 먹는 양식이 없어서 기갈을 당하는 것이 아니고 또 물이 없어서 기갈을 당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이 올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말세 때에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 기근과 기갈, 갈증의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육적인 기근도 문제이지만 영적인 기근이 더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성도는 말씀을 듣고 먹어야 사는데 말세에는 말씀이 없는 기갈이라고 합니다. 기근은 빵이 없어서가 아니고 가람도 물이 없어서가 아닌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이라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실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나가서 자신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의 손에 들려드려야 합니다. 주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사람들에게 나누어서 모든 사람들이 영적인 필요를 채우시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사랑이 없는 현상이 2절과 4절인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없고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을 사랑합니다. 선한 것에 대한 사랑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로 4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아멘. 유다서 1장 18절도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말세의 특징을 보면은요, 주의 강림이 없다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없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있다고 이렇게 말들을 하고 지낸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처음 창조할 때 이 세상은요, 지금 많이 변해 있습니다. 물질적으로도 많이 변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도 많이 변해 있는 것입니다. 타락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말세의 고통을 당한 줄 아십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버린 것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죄로 인하여 그 나라가 멸망당하고 그 민족이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이 가스실에서 고통을 당하고 죽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유대인들이 죽음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말씀에 불순종한다면 죽음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2장 13절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구는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 악을 하나님 앞에서 행하였는데 그것은 첫째는요, 자, 생수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버린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가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리면은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스스로 두 번째는 웅덩이를 판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을 가두지 못한 웅덩이를 판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터진 웅덩이에는 물을 저장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물은 말씀과 사람을 상징하므로 사람은 물 없이는 살 수 없듯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 없이는 절대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성도들은요, 말씀을 먹어야 산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방 안에요, 빵이 가득 차 있어도요, 물이 없으면 우리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목말라 죽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기갈 때문에 죽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물 없이도 우리는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절대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들이요, 이스라엘이 당한 고통은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생수가 되신 하나님을 버린 것이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입니다. 스스로 죄악을 자초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수이시고 성령이십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로 39절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나면은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면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성령이 오늘날 우리에게 임하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입니다. 이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바로 말씀이시고 성령이 물이시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바로 생수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성령을 받아야 사는 것이고 성령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야 주의 은혜가 강간치 넘쳐 흐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세 때는 왜 성도들이 고통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증거해 줄 목사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올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말씀의 기갈의 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성도들 역시 말씀을 듣지 못하고 제대로 배우지 못하여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종교 생활을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도들이 오늘날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종교는요, 고안엔 신을 믿는 것이 종교라는 거예요. 어떤 우상을 믿는 것이 종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종교 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종교 생활은요, 그냥 모양만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성도들이요, 교회 가서 모양만 갖추어서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심령에는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아멘. 그런데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요, 이 건물이 하나님의 성전인 줄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목회자들까지 그렇게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심령이 성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심령 성전을 지어야 됩니다. 우리 심령에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하고 우리 심령에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릇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나의 택한 그릇이라.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바울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바울을요,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그랬어요. 이 그릇은 사람을 상징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바울 같은 택한 그릇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택함 받는 그릇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성전에는요, 큰 그릇도 있고 작은 그릇도 있고 금 그릇도 있고 은 그릇도 있고 보석 같은 그릇들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릇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바치고 동력자들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아멘. 자, 여기서 하나님의 우리는 동력자들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역의 배필들이라는 거예요. 돕는 배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밭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포도밭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그래서 좋은 땅에 좋은 밭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집은요 우리 심령을 가리켜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말씀이 선포되고 그릇에는 말씀으로 채워져야 심령이 공고하지 않고 혼돈하지 않고 흑암 속에 빠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허탄해하면 진리를 찾기보다는 쾌락과 세상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에서 멀어져 자기 중심의 삶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세 때는 왜 성도들이 고통을 받습니까?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을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의 내용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면 부귀영화가 있더라도 절대로 기쁨과 평안과 만족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세상의 것으로 채운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는 단절되고 고통의 때가 올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망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자, 돈을 사랑함이 일망하게 뿌리가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살면서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 찔리고 다치고 상하고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그런 것들을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는데도 아직도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말씀했어요. 모든 물질을 다스리라고 말씀했어요. 오늘 다스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기주의 때문입니다. 이기주의는 공동체를 손상시킵니다. 천지의 절대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병증은 바로 이기주의인 것입니다. 이기주의는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그 결과는 자긍입니다. 뽐내고 교만하고 타인을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으며 거룩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불순종과 이기주의는 대결과 갈등과 분쟁인 것입니다. 오직 거룩한 성도의 신앙생활만이 복이 있습니다. 이론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땅에서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 말씀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주께서 임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재림이 없다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말세 때가 되면 오히려 그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임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를 사랑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정입니다. 뭘 인정한 마음이 말세의 고통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이 얼마나 뭘 인정합니까? 사람들은 자기의 기쁨과 행복 이해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넘치는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사랑이 없는 성도는 뭘 인정한 사람입니다. 희생적인 사랑이 없습니다. 이기주의적 사랑만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들, 요즘 이기주의적인 사랑만 하고 있잖아요. 희생적인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남을 배려하는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저버리는 사람들은 무정해지고 온통함을 풀지 않으며 남을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살아온 인간으로 변해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짓밟고 상처를 입히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으로 몰아넣을 것입니다. 또 처음 살인자인 가인의 후손인 라멕처럼 할 것입니다. 창세기 4장 2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라멕의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아멘. 처음 살인자 가인의 후손인 이 라멕은요, 밖에 나가서 좀 마음이 상했다고, 좀 사람하고 스쳤다고, 기분이 나쁘다고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집에 돌아와가지고 자기 아내들에게 자랑을 합니다. 자랑을 있었습니다. 이런 세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인의 손자 라멕은요, 가인처럼 자기의 마음이 상했다고 사람을 죽이고 사람들에게 묻지마 행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리고 자랑을 합니다. 은혜가 없고 사랑이 없으니 무정함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선한 것, 선한 일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는 쾌락주의가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의 기쁨의 온천이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도는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충만할 때 기쁨이 넘칩니다. 성도는 어찌하든지 성령으로 충만할 때 기쁨이 넘치다는 거예요. 사람은 기쁨이 없고 마음이 공허할 때 쾌락을 찾아 즐기려 한다는 것입니다. 허전한 마음을 채우려 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채우려 합니까? 세상 것으로 채우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쾌락을 위하여 배반하며 조급하며 무엇이든지 팔며 눈이 멀어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을 더 사랑합니다. 우리가 쾌락을 던져버리지 않으면 진리의 생명이 없으면 허무와 고통과 절망에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성도는 진리의 생명의 말씀을 사랑해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알면 영원히 자유함을 얻습니다. 좁은 문, 생명의 문으로 좁은 길로 들어갑시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진리를 깨달으면요,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묶인 것들에게서 풀어주고 모든 매인 것들에게서 풀어준다는 것입니다. 또 말세 때는 종교 생활이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경건의 모양은 있습니다. 예배드릴 때 보니까 경건해요. 경건하게 해요. 그런데 경건의 능력인 말씀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는요, 말씀이 없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은 곧 기갈이라는 것입니다. 기근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그래서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살아있는 생명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가 종교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채우지 않는다면
껍데기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심령 성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돼요. 심령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지식으로만 알고 있으면 그것은 껍데기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말씀이 없이 마음이 텅 비어 있는 사람은 종교 생활에 불과한 사람인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와 사이비와 이단자들의 유혹 때문에 말세에 고통이 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들 마지막 때에는요, 종말 때에는요, 이제요 무엇을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까?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 주의하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큰 표적들을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큰 표적들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할 수만 있으면요 믿는 자들에게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요 미혹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의하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지막 때에는요 큰 표적들이 일어나는 것이 이게 기적이 아니고 또 표적도 아니고 이런 것들을 오히려 주의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는 무장되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는 믿는 성도들이 거짓 목사들과 거짓 선지자들인 사이비 이단자들이 오히려 믿는 성도들을 갖가지 표적과 기사를 행하여 미혹을 합니다. 여기에 유혹을 당한 믿는 자들이 영혼의 고통과 육적인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님 안에서 말씀을 가지십시오. 말씀만이 영들을 분별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우리가 세상에 나온 영들이요 많다고 그랬는데요. 악한 영도 있고요. 거짓 영도 있고요. 미혹의 영도 있고요. 이 영들이 많다고 그랬는데 이 영들을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분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아멘. 자, 거짓 선지자들이 이 세상에 나올 때요 아주 그럴싸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정말 목사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정말 선지자들처럼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가 있대요. 그런데 겉에는 양의 옷을 입고 나오기 때문에 성도들이 미혹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짐승인 이리는 한번 물면은요 절대 놓아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재산과 돈을 다 빼앗아 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을 빼앗길 것입니다. 요한 1서 4장 1절과 5절과 6절 말씀을 보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아멘. 자, 1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래요.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가 너희들이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를 보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요 악한 자들과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가려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도들이 마지막 때는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5절과 6절 말씀을 보십니다. 저희는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아무리 여러분들한테 이 얘기를 해줘도요 이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은 아직도 그들은 세상에 속한 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리고 세상의 말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강단에서도 세상의 말을 하고 있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분별해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을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요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생활화가 되어져야 돼요. 세상에는 미혹의 영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을 빼앗아 갈 것입니다. 그들은 영적 사기꾼들입니다. 거짓 선지자와 목사는 세상의 말, 철학을 가지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는 말씀을 가지고 증거합니다. 예수님은 이로써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아느니라고 하십니다. 말세에는 생각지 않는 때에 유혹을 당하여 우리에게
또 이러한 고통이 올 것입니다. 거짓 목회자들과 영적 전쟁을 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짓 목회자들을 분별해 낼 줄 알아야 돼요. 그 영들을 분별해 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영적 전쟁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쟁의 소문과 전쟁과 재난 때문에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첫째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여러분들 이제 말세 때는요, 이런 재난들이 나타날 건데 전쟁과 전쟁이 일어나고 나라가 나라들이 대적하고 그리고 첫째 기근들이 나타나고 그리고 지진이 나타나고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요. 이게 이제 모든 재난의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민족 전쟁이 있고 나라들의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재앙인 지진, 화산, 폭발, 산불, 허리케인, 토네이토. 이 토네이토나 허리케인은요, 대풍을 말하고 있습니다. 큰 강풍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강풍으로 인한, 대풍으로 인한 홍수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폭염과 기근으로 고통을 사람들이 당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의 고통과 참상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말세에는 생각지 않는 때에 우리에게도 이런 고통들이 찾아올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도들에게도 전쟁의 고통이 닥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7절로 13절 말씀을 보면은 세상의 3분의 1이 자연재앙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지구의 3분의 1이요 자연재앙으로 망할 거래요. 멸망될 거래요. 그리고 사람들 3분의 1이 또 이 재앙으로 인해서 죽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재앙으로 말미암아 닥치는 육적인 고통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귀와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마귀와 거짓 선지자들과 전쟁을 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아멘. 마지막 때는 많은 주의 종들이 말씀에서 떠나 미혹되어서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 성도들을 가르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세의 성도들에게 임할 고통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며 교만하며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않으며 거룩하지 않으며 무정하고 온통함을 풀지 않으며 참소 고소하고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하지 못하며 배반하고 조급하며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신앙생활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인 말씀은 없을 것입니다. 이들은 거짓말을 하는 자들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신앙생활하는 성도는 이들에게서 그래서 돌아서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누가복음 13장 24절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하십니다. 좁은 문은 생명의 문입니다. 좁은 길은 영생의 길입니다. 이 시대가 불행하게도 교회가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은 잃어가고 있습니다. 세상화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을 돌이키고 악을 행하지 말고 선을 행함으로 인내하십시오. 성령과 말씀으로 행하십시오. 성도 여러분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넘쳐 생명을 얻되 영원한 생명을 얻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